이 시간부터는 이제 교회와 교회 건축, 즉 교회 생활 또는 예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로 그럼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자료를 해드렸는데 127면에서부터 봅니다. 나중에 해드린 소지 두 방면이라는 건 메시지 내용이고 그건 집에 가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연관되는 자료를 그 메시지로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보여야 함. 구속받은 성도는 반드시 없는 분 손 드세요. 없는 분요 지금 이거 다 세워져야 합니다. 자 여기 집중해서 지금까지 구속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는데, 지금까지 나눈 것은 완전한 초보의 도를 나눈 거예요. 새신자들을 위해서 초보의 도를 나눈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를 닦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로 건축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런 모든 말씀들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것이고, 그거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재료, 건축 재료들이 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재료가 되어진 사람은 교회로 건축 세워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가는 말씀은 더 나가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듣기가. 그래도 이제 따라 붙으셔야 돼. 자, 교회라고 해놓고 1577이라는 건 스트롱 사전의 코드 남바입니다. 1577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헬라어 사전 그 남바인데 코드 번호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1537의 합성어로서 2564와 1537의 합성어다 그랬는데, 1537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2564의 그 용어는 불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1537은 그 두 번째에 보면은 어떤 장소, 시간, 원인,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무엇 중에 무엇에 의하여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말미암아 등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용어는 1537이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2564, 그 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에클레시아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잘 내가 설명한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 즉 구상명사로서 불러낸 무리, 대중, 회합, 영문으로는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내 발음이 맞는 거야? 주한이 형제? 모임, 회합, 어셈블리. 야, 앞으로는 저기 영희한테 물어봐야 되고, 영문과 전문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물어보기 좋아서 좋네. 여기 미국 시민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내가 전공한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예? 본토바람이니? 샘플이가 본토바람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회합. 오늘 우리가 지금 회합 모임으로 모였죠?
이런 상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당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성당 건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셈블리, 모임을 말한단 말이에요. 회합. 우리가 지금 어떤 회합으로 모였어요. 이것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이 문자적인 의미 자체가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 가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함부로 막 사용을 하는 것은 무식한 거죠.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침을 잘못 받아놔서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특히 종교적인 회중인 유대교 회당에서 또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의 어떤 구성원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크와 레시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되어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님께로 불러낸 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대교의 회당이나 유대교의 성전에 모이는 그 유대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불러낸 무리를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야. 네. 자,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을 보내서 세상에서 또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가 나오겠죠. 예수님이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 회당이나 유대교의 성전에 모이니까 그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불러낸 무리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개념이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파송해서 사도들은 이제 이방 세상에 또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들도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부름받아서 주님께로 나온 무리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온 무리를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야, 오늘날 그러면은 이방 세상에 가서 불신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불러내면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불러내지 말고 어디로 불러내야 되겠어요? 주님 자신에게로 불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말을 이제 아셔야 돼요. 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장로교단으로 또는 로마교로, 침례교단으로, 감리교단으로, 성결교단으로 어떤 교단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 자신께로. 그래야만 교회인 거예요. 어떤 교단, 교파로 불러냈으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어떤 교파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어느 교단에 속한, 그 말은 종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와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는 같은 개념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어셈블리. 지금 오늘 우리 이제 이 회합을 갖는 거,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장로교단이다. 당신 이제 전도하려고 보면 이제 그 자칭 유대인의 회에 사탄의 무리인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당신 무슨 교파냐고 이거부터 물어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는 말이,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말하려면 즉시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무슨 교단이냐?
이걸 물어본다 이게. 그 말은 자기가 그 교단에 속했다라는 말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제 이 교회라는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인용한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하려다가 일부러 디모데전서를 인용을 했어요. 개념 정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집.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모였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 맨 먼저 독생자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이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의 몸만이 유일하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집이고 나머지는 전부 마귀의 집이었어요. 나머지는 유대교 해당이 마귀의 집일 뿐 아니라 유대교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귀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처소요 거기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인들 말할 것도 없이 다 그 속에 귀신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교회라는 개념을 잘 정리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의 몸은 구속을 이루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의 몸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혈육이 아직 몸으로 있고 있어서 이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구속받은 성분만 교회의 성분이고 혈과 육의 성분은 여전히 마귀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우리 각자의 혈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아니죠.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속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의 안자매님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분이 주님의 몸의 성분이 신령한 몸의 성분이 얼만큼 있는지는 주님과 안자매님 자신만 아는 거예요. 제 속에 교회의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내 영과 주님의 성령이 아는 거예요. 혈육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신령한 몸을 말한다 이 말이야. 신령한 몸을. 교회의 성분은 각 사람이 다 다르게 소유하고 있겠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인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구속받은 부분, 온전케 되어진 부분, 그 성분이 전체가 다 합쳐지는 거,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은 그것은 주님의 교회에서는 몸된 교회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건 이제 교회의 성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우리 교회에 갑시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이는 그들의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당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것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 벽돌일 수는 없겠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분의 신령한 몸은 산, 인격이다. 이거 인격, 신성한 살아있는 산, 그 산이라는 것은 늘 살아있다. 생명, 영생, 이제 그런 용어고, 산 인격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생각, 감정, 의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일러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지, 혈육에 내 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겠죠.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말씀은 살았죠. 살아있죠.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분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영과 혼의 부분만 교회의 성분이니까, 살아있는 집에 살아있는 신성한 신앙 양심과 그 다음에 그 신앙 양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온전하고 완전한 인격이 되어진 그 부분만큼만 하나님의 교회의 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교회라는 것은 첫째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인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보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전 눈앞에 이게 현관인데, 그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 현관의 기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진리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물론 이제 생명의 기둥인데, 진리 속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력이. 그래서 교회는 한편에서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한편에서는 생명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양 기둥이 딱 서서 나를 이제는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일 뿐 아니라 진리의 터도 된다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울 때는 진리의 터 위에다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지식을 아는 이 지식이 필요해요.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터 위에다가 기둥으로 견고하게 일단 딱 세워놓고 나서 나 자신을 집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건축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는 잘하게 하느니라 이제 이런 표현이 됐는데, 세운다라는 말과 잘한다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다. 세운다라는 뜻은 벽돌 같은 걸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리면 집을 세우는 중이죠. 그런 것과 같이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살아있는 교회니까, 교회는 살아있으니까 세워진다라는 말은 잘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식물이 또는 어떤 동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생명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비유로서, 나는 심었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최초에 전했고 말이에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사역자였으니까 이제 물을 주는 가르치는 직무를 행했어요. 그랬는데 씨를 심고 기르는 사람의 수고도 그 손길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 속에 진리의 씨를 심고 말씀을 가르쳐서 수고를 해도 내가 잘하게 하는 건 아니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자녀를 낳아서 수고하고 돌보지만 사람이 그 자녀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는 없죠.
안 자란다 해가지고 막 목하고 다리하고 둘이 하나씩 붙잡고서 막 늘린다 해가지고 이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만 종으로서 수고를 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게 하시는데 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그거 이따 나갈 건데 큰 자들 자칭 유명한 자들 큰 자들 지나치게 커버리면 너무 큰 것도 병신이죠. 한없이 계속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계속 사람이 평균치가 되는 키나 그 몸무게 같으면 그만 자라야 되는데 키가 그냥 계속 자란다. 그냥 만약에 5m 6m씩 자란다 뭐 평생도록 자라기만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몸무게가 계속 불어난다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한계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유명한 자들은 그리스도보다 키가 더 크고 몸집도 더 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20만 모인다 30만 모인다 이러고 그러면 주님의 몸보다 훨씬 더 몸집이 불어난 몸집이죠. 키도 또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님 키보다 더 커. 이런 것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네피림이 후손 아낙자손 장귀한 자들 키 큰 자들이라고 큰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지나가버린 그런 교회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것을 다 그런 자들을 쫓아내고 진멸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나갈 거예요. 그런즉 나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 생명에 관하여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라는 것은 수고할 뿐인 것이지 그 생명의 주인이 필요한 만큼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반드시 구속받고 거듭난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다. 이기는 생명이다. 기성교계에서는 이제 이런 이기는 생명에 관해서는 잘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지만 이긴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나의 혼을 변화시켜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나의 모든 혈과 육이라는 것은 연약하죠. 혈육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약함을 삼키고 강함을 더하게 하셔서 생명력이 사망을 삼키는 만큼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생명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기게 하려는 거예요. 이기게. 어둠의 권세를 세상에서 불러냈으면 세상을 이겨야 될 것이고 유대교 회당에서 불러냈으면 유대교의 교리나 유대교의 모든 비질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이기는 생명이요 이기게 하는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생명에 의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자랑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고 혈육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이기고 복이 되게 하며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죄를 삼키게 만들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구약성경의 예표로는 그런 뜻으로서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은 너는 뭐 좀 이쁘고 너는 미우니까 너는 구원이 예정됐고 너는 미우니까 멸망이 예정됐고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제 개신교가 그 예정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생판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맹세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얘기는 구원에 관하여 무슨 예정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든지 뭐 나는 의로우니까 구원받았다라든지 뭐 쓸데없는 소리를 절대 하시면 안 돼. 구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맹세요.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영생의 처소로 후사가 되어져서 영생의 처소로 약속의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체결하시고 나서 사람은 그걸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도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민수기는 우선 13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군장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시켰죠. 그랬는데 돌아와서 10족장은 그 땅을 악평을 했고 2족장은 그 땅을 호평을 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제 다뤄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오늘은 14장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인용한 말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왜 그러냐면 10족장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같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이 사람들 이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대로.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계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랬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혼적인 교회 생활, 이것을 하다가 그냥 죽는 게 더 좋을 텐데 가나안 땅에 뭐라고 들어가라 그러냐. 가나안 땅에는 말이야 거기는 막 장대한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대적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 거기 가서 그놈들한테 칼 맞아 죽을 필요가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이랬기 때문에 회정에서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게 만들지요. 애굽으로는 못 가니까 이제 홍해바다를 일단 건너왔기 때문에 애굽으로는 못 가니까 광야를 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호와가 지금까지 인도를 할 때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망하게 하려 하는 곳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막 장대한 막 안악자손들이 다 무장을 하고서 우리를 다 기다린단 말이야. 우리 거기 가면 다 그들한테 다 잡혀 먹는단 말이야. 잡혀 맥힌다. 이제 이래가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이렇게 원망을 한 건데,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 원망을 했어요. 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랬기 때문에 이들의 후손들이 들어갔어도 결국은 사로잡히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뭐 죄를 져도 그게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때는 자유롭더니, 요새는 말이요, 예수 믿는다고 시내산에 와가지고서는 말씀 받고 나니까 계속 내가 뭔가 조금만 하면은 그냥 속에서 참소만 받고 차라리 세상 사람일 때가 더 좋았다, 그랬다 이 말이겠죠. 예. 그런데 이런 상태로 만약에 요단강 또 건너가서 거기까지 가면은 또 거기에 장대한 족속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 죽을 장소가 장사될 장소가 없어가지고 꼭 거기 가서 칼 맞아 죽어가지고 장사돼야 되겠냐 말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청년 이상의 신앙인들은, 자, 영적으로는 청년 이상이 돼야죠.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첫 번째는 두 가지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먼저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를 받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잡기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주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랬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싸우려면 칼이 잘 연마가 돼 있어 무장을 잘해야 돼. 왜냐면 대적도 칼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그 칼에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칼을 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 진리를 자꾸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 첫 번째 자신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다 함께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타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이 양면에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 말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악한 귀신들을 이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쉽게 표현해서 남의 것인데 막 탐하는 마음이 이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면은 그 탐하는 마음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운행하고 역사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이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야. 다른 걸로 이길 방법이 없어. 인간의 천연적인 결심으로는 절대 못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을 가지고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겠지만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우상숭배하라 우상귀신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네? 이러고서는 즉 말씀을 가지고 즉시를 딱 대적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예, 말씀만이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어요. 또 견고하게 굳게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말씀을 많이 알면 그만큼 전쟁하기가 수월해. 말씀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걸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려고 그러면 원수의 칼에 죽게 돼 있어. 이것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은 여호와 자신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실생활에서 훈련하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군사가 되었으면 말이야. 그 수준에 아직 안 이르셨으면 적어도 성경을 기독교계는 1년 1독을 그러는데 1독 해가지고는 우리는 되지도 않아. 적어도 3독 이상은 하셔야 돼. 1년에 나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잖아. 나는 형제자매들보다 많이 읽어도 재산 쌓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요. 자신있게 나보다는 많이 읽어야 돼. 그런데 나만큼 많이 읽어가지고 어느 결혼에 어떻게 해서 싸울 거예요? 무슨 재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그냥 모르겠어도 그냥 읽어도 어쨌든 간에 몰라도 뭐 알라고 분석해서 할 필요도 없어. 일단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을 아들을 위하여 중매하러 보낼 때 환도뼈 밑에 종의 손을 놓게 하고 맹세를 하지요. 맹세를 시키지요. 만약에 주인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데 가서 처녀를 만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내가 다 말을 하면 그 처녀가 나를 따라 나섰다가 다시 친정으로 가겠다고 뭐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럼 놔둬버려? 그놈이랑 놔둬버려. 그건 내 며느리감이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약속은 한 가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라는 것은 그 신랑이 이렇게 훌륭한 신랑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난 그런 신랑 필요 없다고 뭐 말장대가 안 되니까 필요 없는 거고 따로 나오다가도 에이 가만히 생각이 안 되겠다고 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려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 신약에서는 그런 놈들은 그 놈들만 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짓 신자들은 발에다가 먼지를 이렇게 툭 털어버리고 다른 사람 찾으러 가야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다른 데 있으니까 이 동네는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될 사람은 없구나. 불러내봤자 도로 친정으로 돌아갈. 만약에 애써서 결혼해가지고 다 해서 했는데 뭐 자기 기분 틀렸다고 친정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휙 가버리고 버리쟁이 돼버리면 세 번째 가면 그거 더 살면 안 돼. 그녀하고는. 친정에 가기 전에 자기가 그 집 식구가 됐으니까 그 집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냥 친정으로만 가버리면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친정으로 왔다고 너 잘 왔다고 도로 콜라면 씹은 보려고 보내까지는 뭐 받아주질 말이야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한 가지는 잘했어. 네, 시집간 딸 돌아오면은
문 밖으로 딱 내쳐버리고 받아주질 않았거든. 지금은 그런데 막 오락해버려 이상하게. 특히 이제 친정 아버지는 안 그러지만 친정 엄마는 응? 너희 뭐 시어머니가 말이야 널 눈치 준다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말이야 빨리 세금도 안 내주고 무슨 시누이들한테까지 시집살이 남을게 하는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말이야 살으라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인생사를 내가 이렇게 비유로 드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왔다가 도로 가려는 그런 사상을 끝내지 못하면은 이것은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겨내야지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 자기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걸 보면 출가를 시켜주지요. 그 시부모님도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길을 좀 어느 정도 지려야 되니까 그냥 좀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그 부모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부모는 이미 그거 다 경험 옛날에 다 해본 남자인데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다는 걸 왜 모르겠어. 뻔히 알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냥 하는 것은 부모가 다 지혜로워서 그러는 거죠. 너희끼리 내보내줘도 다시는 아버지 나 다 털어먹었어요. 도로 두르지 못하게 하려고 딱 훈련시키고 길들이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잘못되라고 그럴 리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장관들은 모세와 아론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한 장관을 자기네들이 세우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운 장관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세우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예수, 다른 신이지요. 다른 신에게로 인도하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은 애들 못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왔으면 이제는 친정에 대해서 끝내야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계속 그 미련을 끝내지 못하면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저 젊은 청년들 우리 뭐 지연이는 뭐 지혜로우니까 잘하겠지. 우리 젊은 청년들 혼인을 하면은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집을 자기 집을 세워서 자기 자녀손 낳아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 당연히 모든 난관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도 다 헤쳐나가야 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워야죠. 그렇게 잘 지혜롭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영이 웃었으니까 잘할 줄 믿고 있어. 일단 친정아버지 떠났으면은 혼인식장에서 친정아버지 손 마지막으로 딱 놓고 신랑 손을 딱 옮겨 잡을 때 그때 딱 이제 친정아버지는 이제 사실은 끝난 거야. 이제는 다시는 친정아버지 생각 들면은 안 돼. 또 그렇다 또 불효할까 무서운데 그런 뜻은 아니라도 자기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다면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이겨내야죠. 이게 이기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한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이 되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